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수요 족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올바른 사상과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계가 회복이 되고 정치, 경제 또한 사회 질서가 회복이 되므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강대국이 되어서 구속사 말씀을 전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위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운영과 예배가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내외 지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갈라지지 않고 협력해서 그 사명 앞에 끝까지 생명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25일 봉도 구속사 세미나, 5월 2일 경주 구속사 세미나, 또한 5월 6일 제8회 동경 구속사 세미나가 있사오니 중요한 과정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않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춤을 추면서 신령한 시온산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보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7대 교구 이영자 권사님 폐암 2기로 4월 27일 목요일 수술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암이 다 박멸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7대 교구 노서연 집사님 재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모든 몸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대 교구 지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방암 3기로 6차 항암 치료 후 4월 25일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의사가 되시고 약물이 되어서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속히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대 교구 황영미 권사님의 딸 김원 헵스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골수 기증자를 찾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많은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질병이 몰아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승리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승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녹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계시록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곧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시 동안 고요한 쯤에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죠. 보좌 앞에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못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 거부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굴복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생각 중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고,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영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되면 혼잡하게 됩니다. 마치 바벨처럼 정신과 마음이 그리고 영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마음의 갈등과 근심을 가져오게 되죠. 인생의 목적도 없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유다서 1장 1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이 있는데 성대를 울려서 공기를 진동시켜가지고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독사의 자식들, 제사장들도 말을 할 때 성대를 울려서 똑같이 공기를 울려서 사람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영의 말이 있고 육신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영의 말인지 이게 육신의 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 기반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영적 차원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거죠. 영적 고차원의 말씀의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그러한 신령의 차원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을 잣대합니다. 잽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절대 재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존재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존재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가 바로 신령 차원의 존재인 것이죠. 신령 다음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변화의 말씀, 변화를 외치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죠. 마치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처럼.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이 아니죠. 접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100% 순종하면서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오직 말씀을 믿고 가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농경 시대입니다. 시족 사회고 부족 사회입니다. 그 농사가 바로 생활의 기반이고 부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직장이 인터넷도 있고 금융도 있으니까 직장에 따라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집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터전을 떠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세라는 늙은 나이에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 내일 모레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아니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50년 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 천국 세계로 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얘기죠. 동행, 마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똑같이 있죠.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가 있으면은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라는 자아가 있다면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말씀 못 쫓아가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일 이 자아가 있었다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겠죠. 이 자아가 말씀보다 더 강했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버린 거죠. 자신의 경험, 자아를 버린 겁니다. 무엇에? 말씀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맡기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내나 남편, 자식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버지나 어머니 맡길 수 있나요? 인생을 못 맡기거든요. 심지어 인생도 아니고 영혼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겼어요. 자기 자아가 있다면 영혼 맡기겠습니까? 인생도 못 맡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여러분 각자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까지 과연 올라와 있느냐?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대에 한번 돌아봐야 될 때죠. 때가 때인 만큼.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지만 영혼을 맡기죠. 우리 인생도 못 맡기는데 무슨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성깔 부리고 과격하고 참지 못하고 눈을 부라리고 포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자기 부인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자기 부인하는 모습. 이사야 5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보기만 해도 싫대요. 싫어. 간고가 뭡니까?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 병도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은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과연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하루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고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이사야 5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창으로 찔렸죠. 채찍 맞았죠. 가시면류관 썼죠. 비웃음 당했죠. 조롱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금만 성깔 내고 조금만 건들면 못 참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흔히 행함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 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백성 중에 있다 그랬어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14만 10천 인맞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오류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 보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사람이죠. 야곱의 남은 자. 왜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데 왜 야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을 다 겪고도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살았다 하는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고난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이요, 장자권, 돈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훔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누구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척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10번이나 계약을 어겼습니다. 배신을 당했죠. 자신의 나약함, 약점을 잡아가지고 쟤는 집에 못 돌아가면 형한테 죽어.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노예처럼 좀 부려먹자.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라반.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했다. 10번 완전히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배신 중에 배신입니다. 10번이나 계약을 위반당하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야곱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그리고 성실과 충성과 위선이 없이 삼촌의 재산을 불려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요? 10번이라 그래서 에이 기분 나쁜데 진짜 내가 좀씩 빼먹자. 안 그러겠습니까? 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삼촌의 이러한 횡포와 억압으로 가족이 몰래 도망을 하죠. 삼촌이 양 깎을 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이르러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에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평생 절름발이로 불구로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회 일하다가 뭔가 손해를 당한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야곱은 기도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장애인 됐어요. 평생. 또한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스로 넘겼죠. 이후에는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이러한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그 히위 족속을 할례를 빌미로 학살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또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의 끝이 없는 고해라고 했던가요? 모세도 인생에 대해서 이르기를 시편 90편 10절에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 숱한 고뇌를 다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기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아요. 아담 타락이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사는 인생의 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상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인생의 본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아야 삶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는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자살하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35절에 야곱은 자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요셉이 죽었는데 따라 죽겠다.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 비보가 가라앉기도 전에 서모 비라와 루벤이 또 간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어서 신앙의 큰 기둥인 이삭이 이제는 나이 많아서 자연사에서 죽게 되죠. 마음에 위로받을 때가 없고 기댈 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일반 사람이 이 지금 열거한 야곱의 고난 중에 하나라도 당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를 믿고 과연 내가 직분 충실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진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안 그러겠습니까? 야곱은 자아를 버렸어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죠. 야곱은 뭐라 그랬느냐? 자,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4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 130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디 불평불만 했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 막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헷불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것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종로로 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었던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야곱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속사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죠. 야곱 천국 안 갔겠습니까? 그 고난을 받았어도. 그래서 그 숱한 고난 그거를 갖다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벨 같은 세상, 음녀와 같은 세상, 짝하지 않는 자, 남은 자의 바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소망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소망을 갖다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인상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불만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진 않습니까?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신앙은 많이 한다고 해서 얘기해가지고 남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생활이면서 동시에 현실입니다. 현존에서 부딪히면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것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겨내고 생명까지 바친 자들. 히브리 11장 36절에서 3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노라. 세상 감당 못해요. 자아가 있으면요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때도 분명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환난을 겪지 않으면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 환난을 다 겪어냈던 자가 남는 자가 됩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환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는 분이세요.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단련시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연단하여 희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환난이 오게 되면요 믿음으로써 부딪히면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신앙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깊이도 환난을 통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벌벌벌 떨잖아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12장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7장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제가 8절을 한번 히브리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환난은 다 받아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에 보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잘 되라고 회초리 때리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왜 때리겠습니까? 잘 되라고. 그래도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아니하겠느냐. 신앙 생각 다 바꾸세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도 피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랬어요. 부딪히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빌립보 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간다면서요. 그럼 그 말씀 믿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뭘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근데 알아서 해라 그러지.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때리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유익이 잠시의 유익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캐치하고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신앙의 장성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반시 동안 고요한 때인데.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만나면은 고난 만나면은 좌절하고 주저앉고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고든 길을 만들어서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어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배짱이에요. 남들 다 믿는 거 믿는 게 믿음입니까? 죄송하지만 잠언서 17장 3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갖다가 시키는지 마지막 때를 갖다가 환난날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과 안 한다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이 단단해야죠. 자,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겐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왜? 그 시험 줬다가는 좌절해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아. 근데 다 하나님 계획을 하세요. 그런데 그마저도 마음을 단련시키려고 준비를 해뒀는데 그것도 피해요. 어떻게 장성하려고 그래요? 맹자의 고자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고자장의 말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마음과 뜻 생각하는 게 괴롭게 합니다. 왜? 안 풀리니까.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줄이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게 하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어지럽고 망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참을성을 기른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인내가 있다고. 인내의 절제, 참을성. 그리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단련시켜서 여러분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 잔시 동안 고요한 때. 이게 복이죠. 이게 환난인가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야곱도 단련시켰고 모세도 단련시켰고 요셉도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이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저 기도하고서 해주시옵소서 그냥 뒷짐지서 감나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거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부딪히세요. 신앙은 배짱입니다. 모험이고. 마지막 때 야곱과 같이 남은 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까? 열방 중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르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제단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가 교회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달라 그러면은 돌을 주겠어요? 뱀을 주겠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신앙은 배짱이에요. 압복강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30분이죠.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심판 전야를 얘기합니다. 왜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 삶의 결산을 하라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금향로, 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은 변치 않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다시 깨끗이 닦으면 그 빛이 다시 살아날 정도로 변치 않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금처럼 단련되는, 아까 풀무는 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그렇게 금처럼 단련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변치 않는 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근 향로에 당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변치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해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두면 변치 않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중간에 포기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서 부정적인 생각을 줘주죠. 포기하니까. 그래서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8장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반시 동안 고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하늘 문이 닫히죠. 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성도, 그동안 기도했던 성도의 기도를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대 선지자의 음성 다 들리죠. 지진이 납니다. 그때 열매 없는 나무, 회개 없는 나무는 그 뿌리까지 뽑히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는 기탐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를 왜 키우겠어요? 찍어버리죠. 이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는 다 뽑아버릴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죠. 반시 동안 주신 이유는 회개의 열매도 있지만은 이때 구속경륜의 감추인 만나를 줄 때입니다. 쌓아둔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믿고 기다릴 때예요. 근데 내가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야 때에 맞는 말이 될 텐데 내가 믿지 않고 무관히 그냥 여기고 기다림도 없고 그저 그러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상관없이 관망자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한테는 때가 아니죠. 잠언서 15장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겼지 않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 그러한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남은 자가 된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와도 그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심판해요. 마지막 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못 깨닫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깨어 근신하면서 살얼음 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다 불태워서 정화를 시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 그랬어요. 보존한 겁니다. 보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 그랬죠. 영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 영적 세계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육이고 뭐가 영의 생각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자, 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은 핍박의 상징 6가지 인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7장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 다시 말해서 흠없고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킨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도 마찬가지죠.
8장과 9장에는요 7인의 계봉과 경고의 상징인 나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첫째 화가 지나고 둘째 환란이 닥치고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에서 끝나게 되죠. 셋째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죠. 다니엘 12장 1절은 이때를 전무후무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개국 이래로, 우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단단한 자, 마음이 단련돼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한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을 되고 그러한 자가 인을 맡게 되죠. 이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가 되면요 무엇이 되느냐? 환란 날에 미가엘이 보호해 줍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된 사람 보호 안 해요. 미가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책임을 져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 관심 없습니다. 재단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미 교회부터 심판되어 나갑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죠. 다시 말하면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때, 계시록 6장에서 17장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이 18장인데 이때 환란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랬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자랑하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하루아침에 다 초토화됐죠.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렇게 세상이 초토화된다. 하루아침에 왕들도 박살난다. 그걸 지금 벨사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남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이 재봤는데 야, 너 부족하다. 똑같이 돼요. 이렇게 미카엘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는 때 미카엘도 야곱의 남은 자를 도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택한 백성도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환란을 주어서 진짜 그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아니 얘가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나 안 받나 하나님 시험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중심 사상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생활 가운데 말씀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재어보니까 너 부족하다. 그걸 통과한 사람이 미카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서 귀에 많은 스승을 두고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시대에 너는 유혹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숱한 환란으로서 마음을 단련시켜라. 왜?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냥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했습니다. 하나님 다 시험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 시험합니다.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째 시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둘째,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 세 가지 시험을 그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마귀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느니라. 시험을 통과해야지 와요. 미카엘도 마지막 때 이 시험을 통과해 보호를 받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 메네메네데겔 우브라신 저울에 재보니까 야, 너 합당하도다. 예수께서 시험 통과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줬을 때 그 환난과 연단을 통과했을 때 미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비부사비 보호를 받는 거죠. 이때 야곱과 같은 인내의 믿음이 없다면 다 탈락하고 맙니다.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난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군대 장관이 여호와 앞에 나타났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처럼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를 이처럼 군대 장관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엘리사의 몸종을 중심으로 엘리사와 두 사람이 18만 5천이라는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켰어요. 두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무후무한 심판날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이처럼 보호를 받습니다. 환난을 통한 자가 야곱의 남은 자죠.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발에 착고를 풀어서 도망시켰습니다. 보호해줬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철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의 차원이 아니라 땅의 차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영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사람들 거짓 선지자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강포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말하는 것도 보면 강팍하고 행동도 아주 강팍합니다. 극악무도하게 만듭니다. 인정사정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를 보면 때가 다 왔구나.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다니엘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7년 반 가운데 후 3년 반 에레미야 30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7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환난이 마지막 때 믿는 성도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라 그런 거거든요.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리로다. 이때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환난 이기는 자에 한해서 생명의 축복을 받죠. 생명. 이 생명의 역사를 받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계시록 12장 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환난을 통과해야죠. 통과하지 않으면요. 낙동강 오리에 아예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회개 못합니다. 죽었을 때 그 순간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자양자 우양우.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얘기는 살아있을 때 회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식물인간도 누워있죠? 의식이 있습니다. 그 복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지금 우리는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요. 회개와 기도의 열매를 맺는 아주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하여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처럼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산. 믿음의 봉우리죠. 노아의 홍수를 피했던 아라랏산, 심판에서 구원받은 산입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을 때 핍박받습니다. 그거 상급이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값을 받는 건 하나님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건 순교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부부가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일상생활이죠. 그러는 가운데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변하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회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조상과 가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죠.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을 구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듯이 이제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를 지키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시 동안 고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고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강폭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간을 갖다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시간이 온지 알고 있사오니 우리 평강의 성도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식의 장성함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더 나아가 변화의 반열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대 교구 이영자 권사님 이렇게 4월 27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17대 교구 노세원 집사님 3차 항암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0대 교구 지연 성도님 유방암 3기로 6차 항암 치료 4월 25일 수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30대 교구 황영미 권사님 딸 김원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남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처럼 마음이 능히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래야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우한 질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입술을 뾰족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확신의 기도를 갖고 할 때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기도가 해결되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각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9장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오늘 소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그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 평경의 모든 성들이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미리 준비한 헌물 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천천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이 더하며 구속사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길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정훈 목사님 대리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택수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증명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시무장로 두 분에 대한 처벌 요청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두 건 모두 폭행 사건이고 사건 번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한 건은 진정인이 934명이고 한 건은 1032명이 되겠습니다. 진정하면서 2주 내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지만 현재 교회 상황은 이 진정에 대해서 2주 내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진정 내용대로 두 장로님이 여성교회 회원 성도님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두 분은 적어도 각각 1000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이 일이 엄중한 사항임을 고려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일 에녹 성전에서 정기당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일부 여성교회 회원들이 당회 장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최근 경찰서에서 장로의 CCTV를 확인하러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회가 방해되는 일은 엄중한 일입니다. 당회의 결정은 곧 교회의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가담하였던 여성교 회원들의 가담 정도를 확인해서 매우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또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마치고서 모리아에서 내려오는 길에 피켓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한 30-40명의 여성교 회원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 우리 교회 정관과 운영 규정에서는 교회 내 시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2017년도 10월 15일에 운영 규정을 신설 개정했는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4조의 2 시위 및 집단 행동의 금지 등 2017년 10월 15일 신설 개정 1. 교회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건의사항 제출은 제114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교회 내부의 일과 관련하여 누구라도 교회 안팎에서 시위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 제7호 및 제22조 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당회의 승인을 거쳐 권징에 처한다. 단 교직원의 경우에는 10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도님들께서 내려오시면서 확인을 하셔서 한 35분 정도의 인원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파악된 분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관련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수차례 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참여한 분들이 계신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금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가담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광고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3년 4월 19일 수요 예배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 2023년도 하계대송회 안내입니다. 하계대송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목회자 하계대송회가 8월 14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로 제11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5월 27일 토요일 모리아 성전에서 열리겠습니다. 사무엘 학교 평강 어린이 꽃잔치가
5월 5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구속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봉독 구속사 세미나가 4월 25일 화요일 봉독 은혜교회에서, 경주 구속사 세미나가 5월 2일 화요일 신경주 순복음교회에서, 제8회 동경 구속사 세미나가 5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사이타마 은청 그리스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한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미스바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금주 주관 교구는 10대, 28대, 29대입니다. 끝으로 참평한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 권에 1,500원이며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찬송 3장 부르시고 목사님이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